성 바오로달스도회 윤영란 일마수녀님과 함께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사복음서를 토대로 알아가 보는 시간. 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윤영란 일마수녀님 만나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 오늘은 갈릴레아에서 벗어나서 사마리아에 계신 예수님을 함께 만나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내주신 숙제 있었습니다. 읽어보라고 하신 복음 루카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56절까지 읽으면서 기다렸는데 그 짧은 내용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을 할까요? 좋아요. 네, 루카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56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오늘 우리는 갈릴레아 지역을 벗어나 사마리아 지역에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다 땅을 떠나 갈릴레아로 가실 때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셨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았듯이 유다인들은 절대로 유다 땅에서 갈릴레아로 오갈 때는 사마리아 땅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오랜 역사 안에서 앙숙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 철저히 멸시하고 특히 유다인들은 사마리아를 저주받은 땅으로 여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마리아의 우물물은 돼지보다도 더 더럽고 사마리아 사람의 빵을 먹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다수의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는 일이 없도록 요르단강 건너 이렇게 페레아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갈릴레아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수녀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왜 이처럼 유다인과 사마리아인은 깊은 앙숙 관계가 됐을까요? 그렇죠. 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사마리아의 그 긴 역사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는 도시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왕국인 이스라엘의 임금 오므리는 비싼 값을 치르고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였죠. 사마리아에는 기원전 9세기 초에 새로운 수도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남왕국인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8km 떨어져 있었어요. 사마리아 주변에는 높은 곳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가 쉬웠고 또한 남북뿐만 아니라 동서를 잇는 그 주요 도로가 옆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오므리 임금 이후에는 한때 번영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네. 원래 왜 교통이 요충지면 그게 번화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마리아는 처음에는 한 도시의 이름이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후에 왕국 전체를 가리키는 수도 이름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값진 곡물이나 올리브 그리고 포도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페니키아, 시리아 등 이방 국가들과의 그 교역이나 교류가 잦았어요. 그 이후로 이방 종교와 문화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그만큼 컸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죠. 네. 북왕국이 기원전 722년경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되었을 때 3년 동안 이게 싸움을 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견고했던 그런 수도였습니다. 아시리아의 그 정책은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킵니다. 다른 곳으로 추방하고 그 비어있는 땅 사마리아에는 시리아나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을 데려와서 정착시키는 그 정책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이 꼭 유다인이다 그게 아니라 이민족들과 피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혼합 인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 종교 역시 이방인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섬기던 신이 같이 따라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신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종교 혼합 아시겠어요? 네.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그 신들을 함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종교의 혼합주의적 그 성격을 아주 많이 띠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에 이어서 바빌론 우리가 알 거예요. 바빌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서 기원전 30년경에 사마리아는 헤로데 왕국의 일부로 이렇게 편입이 됩니다. 사마리아는 파괴되고 재건되고 파괴되고 재건되고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어오면서 살아오다가 기원 후 66년에서 70년경 유다인들의 반란 때 다시 파괴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신약에서 사마리아는 어떨까? 신약 시대의 사마리아는 북쪽의 갈릴리아 그리고 남쪽의 유다 사이에 놓여 있는 중앙 언덕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티나의 그 요르단강 서부 지역은 크게 유다, 갈릴리아 그리고 사마리아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동쪽으로는 요르단강 많이 들어본 거죠, 그렇죠? 네. 동쪽으로는 요르단강,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요빠 계곡,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야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거처하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으로 지칭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로 지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종교적인 전통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예언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개해주는 중개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심판날에 의인들은 나그네에서 부활하고 악한 사람들은 영원히 타오르는 불 속으로 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또 유다인들보다도 안식일이나 정결례 등 율법을 더 엄격하게 지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거룩한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그리짐 산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산인 그리짐 산을 이스라엘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장소로 쓰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비록 공동의 신앙 유산을 나누어 갖고 있었지만 서로 반목하고 접촉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율법적으로 정결하지 않고 로마의 호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자체가 유다인들 사이에서는 경멸의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신앙의 전통성을 이어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기형과 성격에 대한 유다인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구약에서부터 생겨난 것으로 그들 사이에
오래된 그런 분열을 가져오게 했죠.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유다인들, 구약을 약간 기억하셔야 되는데 네.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은 새롭게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혼합 종교주의를 받아들였다는 그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그들을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네. 이때부터 반목의 그 골이 아주 깊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기원전 4세기경 그리짐 산에 그들만의 성전을 세울 때 이 두 민족 간에 완전히 분열되는 그런 사태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내치잖아요. 그렇죠? 상종하지 않잖아요. 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그들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경건한 유다인들이라면 결코 하지 않을 행동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끊임 없이 접촉하셨고,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충실하셨지만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가려놓은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도 엄청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유다 사회 계층, 유다 사회로부터 추방당했던 이들을 당신 자신과 연계함으로 인해서 의로움은 혈통이나 종교의식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믿음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모든 지방, 모든 세계에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초를 놓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지역의 경계선을 이렇게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10명의 환자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돌아옵니다. 그가 바로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루카복음 10장에서는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대목이 있어요. 기억이 나세요? 네. 좋아요. 그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에게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히 지시하셨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분의 말씀처럼 초대교회가 사마리아인들에게 성공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스테파노 기억나요? 스테파노 첫 번째 순교자 스테파노. 네. 그렇죠? 초대교회 때 스테파노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죠. 물론 이것은 단순히 도피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유다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제일 먼저 전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필리포스. 네. 훌륭해요. 바로 필리포스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표징들을 일으켰는데 특히 병자를 고치고 더러운 영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필리포스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집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아픔의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서로 반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외시키고 분열된 그런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냅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 서로를 미워하고 반목하고 있는 시카르에 가서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네, 참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봐도 그 부모 입장에서 정말 마음이 아프기 마련인데요. 하느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슬프고 외로우셨을까 하는 반성도 되네요. 그래요. 사실 분열은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처가 이렇게 생기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런 분열, 상처에서 벗어나서 우리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우심을 청해야겠습니다. 수녀님 다음 시간에는 시카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기다리면서 어떤 복음을 읽어볼까요? 예, 다음 주에 우리가 시카르에 가면서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을 꼭 읽어오세요. 네, 요한복음 4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42절까지 읽으면서 다음 시간 기다릴게요. 수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